오늘은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로켓 발사 장면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와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서히 하늘로 그냥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싹 올라가시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참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갖고 이제 안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로켓 발사도 그러거든요. 로켓이 하늘로 쫙 올라간 다음에 구름 속으로 탁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도 완전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계속 바라보고 입을 해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분명히 천사일 건데 천사가 살짝 뉘앙스는 꾸짖은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분은 떠나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할 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러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오시는 거, 이런 거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기념하고 평가하지만은 예수님의, 물론 승천 기념일도 있어요. 절기로 있지만 사실 승천 기념 감사 헌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만큼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효과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효과를 봐야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다들 기운이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제 같이 있으면 되지 왜 가냐고. 또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왜 가시지? 살아나셨으면 아니 우리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왜 하늘로 가시는 거야?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내려오시는 성육신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는 승천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아니 그냥 왜 가셨을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또 안 가시기도 좀 그렇잖아요. 계시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참,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하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부활하시고 일 다 보시고 집에 가셨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승천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고도변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고, 보통은 우리는 이제 여기 4층에 있잖아요. 저 땅에는 1층이라고 하고, 위에는 5층이라고 하겠죠. 더 높은 곳도 있겠고, 고도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사람이 우주로 나갔어요. 그거를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스토크 1호를 타고서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 밖을 최초로,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갔다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하늘 넘어 우주까지 가봤는데 거기에 신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맨 처음에 인류 최초로 그 우주를 갔다 온 사람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럼 누가 했냐? 그 말을. 당시에 그 나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장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워낙 거짓말 잘하니까 뭐.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숭배하지만 그 하늘에 가봐도 신은 없다. 이제 공산당들은 신을 부정하니까 그런 이제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요. 요런 게 바로 승천을 고도 변화로 보는 시선이에요. 더 높은 곳에 가면 신이 있을라나? 우주의 끝에 가면 신이 있을라나? 사실 그렇게 보는 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사실 누가 그 승천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요. 누가 사다리 타고 높은 데 올라갔는데 승천했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승천이라고 하는 건 왕의 대관식이나 신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신 거를 쓸 때만 쓰는 말이에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임금님의 자리는 높아요. 그 임금님의 옥좌, 보좌 이런 것들은 높이 있어요.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대전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임금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싹 올라가서 앉아보고서 괜히 기분을 막 느껴보려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가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어요. 그럼 임금이 된 건가요? 아니죠. 높은 데 올라갔다고 임금이 된 게 아니에요. 임금의 자리, 보좌에 한번 앉았다고 임금이 된 게 아니죠. 인정을 받아야 임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승천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가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은 승귀라고 그래요.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복귀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삼위일체를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고도의 변화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하고는 생판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승천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역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으로 계셨으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줄 서야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은데, 만나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만나고 있어서 못 만나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렇고, 지붕을 뚫었던 사람도 그렇고, 맹인 바디메오도 그렇고,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야 주님의 주목을 끌 수 있었다고요. 주님이 멀리 계시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막 호수로 쫓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승천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맞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1대1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승천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2000살 잡수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이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게 이 승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이제 막 부활을 하셨어요. 따끈따끈 하실 때.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씩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데, 뭐 7 귀신이 들린 여자다, 아니면 거리에서 그런 짓을 하던 여자다, 뭐 어쨌든 이 여자가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은 굉장히 각별했죠. 진짜 희망을 잃고 인생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살던 여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인생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스캔들 났잖아, 예수님하고. 네, 둘이 사귄다고 막 그래가지고 소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각별하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주님 하면서 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놔라. 나를 잡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몸이 뭐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너무 거룩한 몸이 되셨나? 만지면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은 이제 깨끗하니까 더러운 인간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고, 그런 게 어디냐, 내가 거기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넣어봐라 임마, 그래가지고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만져보라고. 그때는 만져보라고 했는데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스캔들 날 거를 예상해서 만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이제 연구를 해보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꽉 잡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꽉 움켜잡았다는, 예수님을. 그럼 아파서 만지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마리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가 주님을 절대로 앞으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꽉 붙잡은 거예요. 다시는 잃지 않고. 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였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마리아야, 너의 스승이고 너의 친구인 것은 맞다. 그리고 네가 나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승천하면 너와 영원히 교제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인간의 몸으로 남아있으면 너를 온전하게 돌볼 수가 없어 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다음에 너는 나를 꽉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인간의 몸을 꽉 잡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다음에 꽉 잡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는데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 승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육신이 떠나가는 것은 아쉽지만은 승천하시고 보니 주님이 항상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셨더군요. 이게 승천의 의미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단순히 하늘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뭘로? 왕으로 복귀가 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 오른쪽 편이라는 건데, 이 우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그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풍습이나 정치적인 그런 걸로 보면은 임금님의 우편이라는 거는 국무총리를 의미해요. 지금 그 국무총리처럼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거라. 왕의 도장을 이제 빼서 줘요. 아주 옥새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간섭하는 건 내가 오늘 뭐 먹을 건지 하고 내 식구들, 내 아내에 관해서는 내가 간섭을 하겠지만 그 외의 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편이라고 하는 건 총리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고, 총리는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신다. 아멘. 아멘. 다 주님의 손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승천이라는 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서 물론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세상을 쥐고 흔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좀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분이 다시 복귀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하신가요? 삶이 너무 벅차다고 느끼시는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나귀도 아니고 내가 혼자 재주를 다 부려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힘겹다고 느껴지시는가요? 지치고 두려우신가요? 가슴 아픈 이야기, 이번에 그 공무원이 희생이 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슨 인공수초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 오는데 출동을 했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급 공무원은 나가야 되는데 그분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그분이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면서 넋두리를 하고 흐느꼈다는 얘기. 그게 이게 같은 남자로서는 가슴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그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애를 썼는데 비 오는데 그 위험한데 거기 가가지고 밧줄로 묶으라고 위에서 그냥 딸랑 전화로 지시하니까 자기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고 싶지 않고 너무 두려운데 가야만 하니까 남자가 흐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들으면서 아이고, 이 남자들이 아버지들의 삶, 물론 이제 여성들도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런 마음에 갇혀서 못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 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원래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 제일 으뜸되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변호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성령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서 입도 열지 못하고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를 덮어서 아주 깔아 뭉개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 라고 얘기해도 앗소리 못하고 아닌데요 라고 말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여기서는 그때 뭐도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는 모든 게 그냥 뻥 뚫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스스로도 지옥감에 합당하다고 느껴서 그냥 짜부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승천하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법률 용어를 썼어요. 이게 중보라는 것이 이게 법률 용어인데 중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민사 재판을 하는데 제가 법원에 나가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잘못을 저질렀던 건 아니고 교회 일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했는데 저희는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안 됐고 어떻게 저항해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 사정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매 맞는 거 아니니까 괜찮은데요. 그런데도 목사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교회가 억울하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큰 거 준비해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둘이 이제 법원에 가서 상대 측 변호사 그리고 이 판사하고 그 전에 미리 만나요. 법정에서 이런 거 하기 전에 미리 만나는 조정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판사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교회 집사인데 그러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내보낼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시면 여기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법원 저기를 통해서 접수하고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변호사만 말할 수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렇게 변호사가 되는 거구나.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말래. 네가 말하는 건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거고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아예 말하지 말래. 변호사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더라고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천국에서 그러고 있을 때 우리를 변호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관예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되게 나쁜 의미로 쓰이죠. 예전에 법원에서 고위직에 있거나 판사, 검사, 아주 유명한 부장검사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변호를 하면 그분이 변호를 할 때 재판을 맡은 판사나 또 고소하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다 후배야. 직속 후배야. 그러면 이 변호사가 가가지고서 옛날에 거기에 관료였으니까 후배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변호 맡았는데 이 사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건 참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하게 반박을 못하죠. 그래서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법원 고위직에 검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변호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이유 중에 전관예우라는 게 있고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많이 하죠. 천국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천사 하나가 변호하는 거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천국의 왕으로 복귀하신 주님이 변호하는 거하고 이게 레벨이 같겠냐고.
전관예우도 그 정도 전관예우가 없죠. 천국에서는. 그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다행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이 일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천국을 가고자 소망을 가지고 비록 흠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기면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을 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요. 한 번 더 기다려 주시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해 주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걸어 다니신 주님은 그걸 할 수가 없죠. 역할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흠이 많고 어리석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봐요. 어떻게 할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도 못하겠지만 말을 해도 저 말이 맞아?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보좌 앞에 저 말이 맞아? 그렇다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라서 얼마나 이게 희망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 설교자로도 유명했고요.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날조된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진 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방아쇠를 당기는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내가 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으로 이게 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갈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때려 죽였던 예수가 서 있다고? 그러면서 귀를 막고, 왜냐하면 더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신성모독을 들었다는 의미에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원망을 하지 않고 얼굴이 환하게 빛난 채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휙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셨다고요. 보통은 앉아 계시죠. 서셨다는 건 뭡니까? 저도 앉아 있다가 뭐 심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서서 이렇게 보죠. 안 그러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두리번 살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거나 여러분이 눈물 흘리게 될 때,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때 주님이 일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려 할 때 주님은 서서 그를 보셨습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보니까 이 마음의 확신이 빡 하고 생긴 거예요. 더 생긴 거죠. 눈으로 그걸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걸 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신경이 안 써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 사람들이 거짓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의미 없어요. 하늘의 법정에서 내가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황이나 판결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요,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70년 더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80년 더 사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안 해요.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긴가민가 해요. 지금 대부분. 지금 한 6, 70년 사는 애들은 집에 있어 안 나와 아직. 더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 코로나를 피해서 다 숨어 있고, 우리들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살아도 곱게 살지 자꾸 어디 아프고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셔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셨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길을 잃었을 때에도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워주셨고, 내가 있으니 한번 다시 해보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셨고, 우리가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죽을 소망밖에 없을 때에도 내가 있지 않니? 스데반은 그래서 웃었고, 스데반은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고, 스데반은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한을 품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신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니 이 세상 만물 속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으니 다른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 생긴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걸 부정적으로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필요하고 햇볕이 쨍쨍 쬐는 날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하고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는 것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생각지도 못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다리에 알배길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순환의 원리이고 확률의 원리이고 이런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거죠. 견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다가 빚까지 겹치고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그렇고 부동산이 어떻고, 여러분, 그러나 그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만물을 잘 다스리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